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지휘관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라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낸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12명의 대표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또 다른 말로 하면 각 지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각 기관들이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한 사람씩 뽑아낸다라고 하면 그죠?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아무래도 믿음이 그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던 작던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교회에서 사람을 뽑던 더 작은 교회에서 사람을 뽑던 분명 그 뽑는 사람의 기준은 아무래도 표현은 지휘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믿음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이라 아마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40일 동안 보고 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제 4절부터 해서 쭉 적혀 있죠. 총 12명의 사람들 16절까지.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뽑힌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기록된 정탐꾼의 명단을 쭉 보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름을 읽다 보면 자꾸 이렇게 틀리게 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래어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정탐꾼의 이름을 읽을 때 아마 안 틀린 이름이 한 2이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이름, 우리 가운데 익숙한 이름, 자주 부르고 자주 우리 입으로 거론하는 그런 인물이 2명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2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이상한 사람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정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시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쯤 보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다음 주일쯤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요. 그 다음 월요일. 왜냐하면 다음 주 특세가 있어서 본문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4장 1절 보시면 부활주일 지나고 월요일 좀 볼 것 같은데요.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민수기에 따르면 그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가는데 온 이스라엘 진중에 밤새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장례식에 가면 곡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특별히 슬픈지 안 슬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이고 아이고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밤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 통곡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정탐꾼 10명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3절에 나와 있죠, 그죠? 마침 그들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막대기에 깨어서 들고 왔다,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포도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좀 더 등치가 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몸집 좋고 좀 거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됐으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정말 우리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땅이더라.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작전 계획을 짜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식 부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다 등치가 큰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봤더니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염려스럽죠. 물론 부정적인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농사 지으면 소출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우리도 그 땅에 가기만 하면,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모든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슬픔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사람, 지휘관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믿음 있다가 하는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내가 그래도 난 좀 믿음 좀 있어, 그래도 난 좀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 누가 봐도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큰 사람들,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듯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스스로 믿음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저희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쟤네가 하나님 다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뽑으면 저 사람 뽑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신학생 눈에 볼 때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기도 하죠. 근데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연극하는 건 되거든요. 한두 달 좋게 보이는 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한 3년을 연극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전체를 다 거짓으로 꾸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치고 저는 끝에가 좋은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는 요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볼 줄 모르지만 다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무엇인가? 말씀의 기준을 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밖에 나가면 그냥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뽑혔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세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방의 우상들이 득실득실대는 그곳,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딱 2사람 빼고는 10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되는, 요 정탐꾼 보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을 뽑으시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16절부터 적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물론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도 속해 있었고요.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땅을 가서 정탐하는 건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을 하는데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굉장히 아주 면밀한 부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정탐하는 거였어요. 물론 18절부터 기록된 표현만 가지고 그것을 세심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가서 정탐해라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탐꾼이니까 그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냥 가서 정탐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구체적인, 조금 반복적인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줍니다. 일단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와라. 그 땅 거민들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도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은 성읍에 사는지 산성에 사는지 보고 와라. 그 땅이 토지가 비옥한지,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서 대강 보고 오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되 아주 면밀히 살피고 오라라고 모세가 명령했던 거예요. 정탐꾼에게 요구됐던 것은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먼저 정탐꾼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도리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와서 말을 전해줄 이스라엘 지파 전체까지도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가진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면밀하게 정탐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분별하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또 그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분별하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사는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있는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앉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부산이라고 하는 좋은 도시는 비옥한 땅인지 비옥하지 않은 땅인지,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전문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지만 두 번째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정탐하고 오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의 보고가 믿을 만한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를 통해서 나온 자료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교회를 향해,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세상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다라고 할 때, 아니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굴 찾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대를 걸 만한데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들을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믿음 다 빼놓고, 성경 말씀 다 빼놓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 다 빼놓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꿈을 갖고 희망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런 얘기는 우리보다 더 잘 해줄, 더 말을 잘해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말은 첫 번째로는 믿음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덜 전문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길러내서 믿음의 눈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먼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다음 주 한 주간 특세할 게 마음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가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세상을 아주 면밀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